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주님의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이 낮아지게 하시고 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6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첫 2026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로 또 다짐하면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먼저 무엇이 여러분의 머리에는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특별한 경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늘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다는 좀 더 어떤 미래의 어떤 새로운 장소,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각자의 그 현실 속에서 날마다 되풀이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아테네에 들렀을 때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물론 그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서 시작되는
그 하나의 혈통 가운데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온 땅에 그 인류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언제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연대와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테네 이 땅에 오늘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온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온 땅에 오늘 바로 그곳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두신 이유, 왜 오늘 여러분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만드셨고 그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또한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집, 나의 가족, 나의 민족, 나의 국가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한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나는 오늘 여기에서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도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셨을 겁니다. 왜 나는 여기에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이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서 함께 살고 있을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런 모습일까? 지금 내가 일하는 그 일, 나의 일터, 나의 직장, 왜 나는 직장에서 이 일을 날마다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미네소타에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늘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 질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곳에 두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이제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늘 두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같은 혈통,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이곳이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로 보내셨습니까?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곳에 우리를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오늘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기에서 줄로 재어준 구역, 이런 표현, 그리고 나의 기업,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주신 땅이 아름답다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윗이니까, 다윗은 받은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땅은 별로 아름답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땅이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땅,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늘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고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다면 그 에스더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집안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에스더는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때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에스더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움받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공동체를 일으키고 돌보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일상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좀 더 거창하고 위대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날마다 살아가는 바로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부르심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때부터 부르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부서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오늘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오늘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는 것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바로 이 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여기에 두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의미와 또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바로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같이 다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여기에서 오늘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곳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2026년 한 해 그 부르심에 따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와 똑같이 세상 한가운데서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